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있고요.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를 내가 두 사람과 분할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 한편을. 근데 잘 안 맞아요. 천천히 잘 읽으셔요. 저는 혼자 읽으니까 안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이 읽으니까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것을 그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같이 읽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기도가 길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게요. 기도가 길을 연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정의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고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대화요? 예, 영혼의 대화라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 시집 보낸 딸이 있나요? 딸이 가끔 친정집에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딸이 친정집에 올 때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가져갈 것, 챙길 것들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딸은 기가 막히게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이거 있지? 그리고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가서 가져와요. 이것저것 다 챙겨도 엄마는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그리고 구하지 않은 거,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챙겨줘야 안 챙겨줘요? 그러면 바리바리 싼 다음에 나 갈게. 그러면 친정엄마가 이렇게 하게 하지. 바쁘니? 지금 가려고?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엄마 옆에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와서 내 필요한 리스트만 따다다다다닥 얘기하고 나 갈게. 여러분, 참된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솔직히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주고 싶지만 못 줄 때 부모님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세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해요.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할 때 전쟁 중에도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1년 365일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내 편.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링컨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커요. 장군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만을 관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막힌 길이 열린 거예요. 자, 눈 밑으로 쫙 깔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눈 다 까시네. 같이 볼게요. 기도가 길을 연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기도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어느 신이 참신인지 경기를 하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를 내려줘요? 불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돼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 응답의 열매가 즉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즉시 일어나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중간에 베드로가 밖에서 녹화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뭐 하기도 전에, 부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뭘 하기 전에요?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맞아요.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고로 원하시고 좋은 응답이 이걸 거예요. 그죠? 3부 예배 나와서 기도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루어진 거야. 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 말고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방법은요, 우리들에게 좀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응답은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가 나와요. 21일 동안.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아, 내가 기도한 첫날부터 내 기도가 내게 응답되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에 회방하는 사탄의 회방 때문에 기도가 조금 지연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은요,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좋을까요? 저것이 좋을까요?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주셨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대신해서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더 귀하고 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게 간질이든 안질이든 풍토병이든 아주 몹쓸병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체의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질병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숫자적인 3번이 아니고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네가 그 병을 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운해요, 안 해요? 뭐 대답들을 안 하셔? 서운해요, 안 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인했는데, 아니 그것 좀 고쳐달라는데 왜 안 고쳐줘? 나 같으면 좀 삐졌을 것 같은데 바울은 안 삐지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마치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바울의 질병을 안 고쳐주신지는 아시죠? 성경은 이렇게 하게요. 내가 너무 자고하고 교만할까봐.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귀해요, 안 귀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저도 손수건을 가지고 다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해서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혹시 바울이 이런 능력 나타나면 교만해요, 안 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이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이것을 주세요. 물론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바울은 체험한 거예요.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 귀하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도응답의 방법은 때로는 거절함도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저한테 이거를 주면 그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로운 거 줄까요, 안 줄까요? 해로운 거 안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든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 하시든 아니면 내가 이것을 구했지만 저것을 주시든 아니면 너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맹인 바디메오 설교한 적이 있죠, 그죠? 거지였고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근데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원문에 보면 찢어지게 부르짖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에 딱 서서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맹인의 소원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눈치가 없나요? IQ가 안 좋으신가요? 근데 왜 물어봤어요? 이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입으로 내 소원을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즉시 맹인이 밝은 세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해요.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 하지만 나는 네가 내 입술로 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교제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가 간단해요.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니 친정집에 와가지고 필요한 거 다 가져가지고 엄마 갈게. 그랑 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가 어떠한 기도응답의 열매를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요 별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무슨 사람이요? 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를 술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요? 술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을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고 자기 조국을 본 적도 없고 조국에 대한 기염과 추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출생했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지혜와 자질을 주세요. 그래서 그는 이방 땅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왕의 뭐가 되었다고요?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술관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 음료, 술 이런 것들에 해로운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져 있는지 점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죠. 누구에게 맡겨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방 땅에서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식과 그리고 자질을 주셔서 이방 나라 왕의 술관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음식의 기미상국 마냥 음식의 독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대통령의 아주 가장 측근에서 대통령을 섬기는 비서실장 아니면 뭐 경호실장 뭐 그 정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죠.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을 때 자기 동생으로부터 자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고 발로 뒤져본 적이 없는 자기 조국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게요. 본문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자기 조국의 근황을 듣게 돼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동포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조국이 다 회파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넘어졌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천리길도 넘게 떨어진 이방 땅에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 조국에서 그는 태어난 적도 없고 조국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내가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술관원이 되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자기 합리화시킬지도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는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무릎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52일 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인부도 붙여주고 성을 중수할 수 있는 제목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위대한 일을 가능케 했는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는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 했다고요? 자기 죄를. 여러분,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방 땅의 포로가 되었지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범죄가 자신의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도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들이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왜요? 죄가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가 장벽이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여러분, 모르고 있는 죄가 더 심각해요. 왜요?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요, 예수 막 처음 믿고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죄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주님이 거룩한 존재 앞에 비춰보니까 그게 다 큰 죄악이었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같이 읽어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신앙이 아무리 출중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토설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고백하고 토설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 만성적인 죄, 가슴에 품고 있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바라기는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느헤미야가 조국이 포로로 끌려오는데 크게 잘못한 거 없을 거예요. 이방 땅에서 출생했는데요,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 바벨론의 이방 땅에 자기 동족들이 다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자신의 죄악처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두 번째 특징은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께 기도해요? 맞아요. 오늘 본문 5절 볼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수천리 떨어진 이방 땅에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요, 아시아 지역에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세계 선교의 창을 열기 위해서 저 멀리 인도 땅을 향해서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대요. 근데 그가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배 안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그리고 1793년도에 이 윌리엄 캐리 가족이 인도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 그리고 학교를 설립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사회개혁운동에 그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인도가 방언이 많은 나라예요. 40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에는 그 사회 악습 하나가 있었대요. 사티라고 하는 악습인데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도 남편 화장할 때 장작더미 위에 꽁꽁 묶어서 아내도 산채로 화장하는, 너무 끔찍하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죽으면 같이 죽을 거죠? 헤어져서 어떻게 살아? 하긴 남편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진짜 마음의 차원에서 남편 가는 길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스럽고 끔찍해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그 일을 시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멀리 달아나 버리면 한평생 낙인이 찍혀서 사는 게 아닌 이런 악습 폐지 운동을 해서 애썼고요. 그게 1829년도에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이 찬양 있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만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은 쭉 갈 기미가 보이는데 시간이 없어.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또 찬송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일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거 아셔요? 거기까지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긴 했는데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저 산들도 주의 것, 강들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번쩍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지 알아요? 느헤미야의 가장 큰 슬픔은 자기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다. 성은 무너졌고 성벽은 회파되었다. 물론 그것도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진짜 가슴 아픈 이유는 자기 조국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민으로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 있죠. 목적지가 있는 배는요, 항해라고 이야기해요. 목적지가 없는 배는요, 맞아요, 표류하는 배입니다. 지금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 민족이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뭐했어요?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뭐가 되게 하려고요?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지는 어때요? 이방 땅에서 지금 노예 처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야 될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인데 지금 이 꼬라지가 뭐예요? 하나님 이 민족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마음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그 부름의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신앙이었던 윌리엄 웰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오른쪽에 나오는 저 사람이고요, 왼쪽에는 김동수 목사고요. 가운데는요 오른쪽에는 웰버포스, 왼쪽에는 김동수 목사님, 가운데는 송영환 목사. 근데 웰버포스가 원래 목회자를 하려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입문합니다. 근데 이때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벌어들일 때였어요. 근데 윌버포스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파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노예 폐지를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에게 호소하고 때로는 법도 만들려고 애쓰는데요, 너무 반대가 거센 거예요. 조롱도 당하고 너무 마음이 낙심된 거예요. 내가 이 투쟁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당시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웰버포스에게 당신이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 응원의 편지를 한 통 보내요. 그 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최악의 죄악인 노예 제도와 맞서 영광스러운 투쟁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인간의 적과 악마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강하심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해 아래 가장 사악한 노예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어릴 적부터 당신을 인도하신 분께서 이 일뿐 아니라 앞으로도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사자가 아닌데도 우리가 읽어도 힘이 돼야 안 돼요. 막 힘이 가슴에서 막 불끈 일어났잖아요. 이 편지를 보내고 웨슬리 목사님은 4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웰버포스는 이 편지를 받고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끝까지 노예제지 표절을 위해서 싸워요. 그 기간이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1833년 웰버포스가 죽어요. 죽고 몇 달 후에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법으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 일을 추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서 그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웰버포스가요,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무덤이 있는데 그의 무덤 앞에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윌리엄 웰버포스, 하원 의원으로서 반세기 동안 의회에서 활동하며 기독교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낸 인물. 그는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대영 제국과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제도 폐지의 길을 닦았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이름은 이런 거룩한 사명 완수로 칭송을 받으리라. 너무 귀하죠, 그죠? 우리는 존 웨슬레 목사님이나 니에미야나 웰버포스만큼 그렇게 역사에 길이 남을 일들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큰 게 아니고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들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그리고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귀한 기도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30분 동안 설교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 상황 속에서 참석은 못하더라도 꼭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침 첫 시간에 꼭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